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갈구하시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만찬하고도 아주 연관된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되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다. 그 겸손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에 대한 본을 보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안 되지만 겸손하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을 권면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낮추심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것이에요. 알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참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라.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같아요. 네? 생각을 먼저 하는지 마음을 먼저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겸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자신을 낮추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그런 삶을 살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드러낼 때의 싸움과 다툼과 허영과 뭐 그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는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포기했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뭘 포기하셨을까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박호영 목사님도 설교하셨듯이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지위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동등한 하나님의 위치에 계셨지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셨지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그 본질은,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지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잠시 접어두고, 잠시 접어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낮추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인류의 죄를 몸에 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낮추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낮추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을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순간부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동등될 것을 포기하시고 주인의 형체가 아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다. 자기를 비어,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존엄과 주권을 포기하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들을 잠깐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겸손을 취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졌, 종의 형체. 어떤 목사님은 좀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마치 구더기의 모습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 잠시 종의 외적인 모습을 취하거나 종의 모습으로 가장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종의 속성을 취하셔서 종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받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주 대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반대로 종의 형체를 입어주셔서 낮아지셨다,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해서 죄 많은 인간으로, 죄 많은 인간인 이 세상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가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또 밖에 나가면 바로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참 신이시요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참 신이십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이에요. 그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겸손, 그런 낮아짐, 그런 모델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로써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럼 십자가로 지시고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2장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을 넘어서 수치와 죽음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높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주가 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과 살아있는 생물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아멘.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여 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폐기 처리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천사와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영적 존재들도 다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낮아지셨지만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쉽게 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는 주시다, 모든 혀로 예수는 주시다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해서 결국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 예수는 주라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각은 마음을 굳히게 하는 동기인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정리하면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형체로 동일하게 계시던 분입니다. 동일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지니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생각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생각을 가지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으신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느냐?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생각을 그 당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이 끌어올리시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땅 위, 땅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술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성은 그대로 계셨지만 그 위에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신성까지 완전히 떠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다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백성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려고 죽음에 이르도록 미천함을 일생으로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이런 생각을 품으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이지만 이런 겸손을 본받고 이런 겸손을 취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롭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